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또 좋아하는 그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뭔지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우리 많이들 이 구절을 좋아하시고 암송하시고 또 즐겨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그렇게 좋아할 만한 구절인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마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 문장의 그 뜻을 좀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어떤 일이 확실히 일어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리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뭔가를 확실히 믿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위에 세워진 생각, 증거에 기반한 믿음은 견고하죠. 반대로 증거가 없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 것은 지혜가 없거나 혹은 고집이 지나치게 센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증거도 없는데 끝까지 나는 이게 맞다고 우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증거의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에 이 증거의 원리를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한 증거에 기반해서 증거 위에 세워진 것일까요? 원래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반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믿음을 그렇게 가지셨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어떤 증거를 붙들고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믿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같이 살며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고 만지고 막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 것을 믿는 겁니다. 증거가 확실히 있죠. 뭐 이게 증거가 내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를 읽었을 그 사람들만 하더라도 눈앞에 그런 게 없었을 겁니다.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그 사람들,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들었을 겁니다. 아, 예수라는 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더라.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더라. 이들이 증거를 붙들고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믿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2000년 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증거에 기반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증거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걸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다거나 우리의 믿음이 불안하다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좀 다른 차원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점이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증거라는 것은 믿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건데 믿음이 다시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 이거 무슨 순환 논리처럼 들립니다. 말이 좀 안 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우리가 한번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떻게 믿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무슨 근거가 있어서 우리 손에 무슨 증거가 있어서 이걸 딱
붙들고서 믿게 된 것이 대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진리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구만. 그래, 나는 기독교가 진리라는 걸 확실히 믿으니 이제 교회를 가봐야겠어. 그러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아마 그렇지 않으실걸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겁니다. 모든 게 좀 다 불분명해 보이고 긴가민가 싶기도 하고 완전히 내키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한번 가주지 뭐 그런 마음으로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이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상황이 막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 나왔던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온 건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때 같이 나오게 된 게 동생 손을 붙잡고 같이 나갔던 게 교회 간 게 처음이었습니다. 제게 무슨 확신이 있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었죠.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랬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은 다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단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한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 환경들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해왔던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소리가 막 들리게 되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믿고 나면 비로소 들리는 거죠. 하늘과 저 궁창이, 저 공중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구나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실은 우리 안에 잔뜩 가득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이런 일이 도무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이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건 어떻게 증명하고 설명하고 무슨 어려운 논리를 사용해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서 꼭 보호해 주시는구나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참 주인을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자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게 되면 이게 듣게 된다니까. 이게 좀 이상합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시작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이런 뜻인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될 거라는 그 뜻입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겠지만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요. 믿음이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본문을 조금 더 큰 문맥에서 보면 조금 더 확실히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미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잘 견디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소망을 붙들고 이 소망을 놓지 말라고. 비록 고난이 오고 위협이 오게 세상에 어려움이 오겠지만 놓지 말라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붙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인 겁니다.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노래로 쭉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다. 그 수많은 인물들은 다 그렇게 믿음을 증거 삼아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 대로 뭐가 일이 다 잘 풀렸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이 구절은 믿기만 하면 바라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을 증거 삼아서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붙잡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이 이름들만 들어도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들이 평안한 세상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만 살펴보죠. 맨 처음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벨은 믿음으로 증거를 삼아 살았던 사람들 중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이 이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무슨 일을 한 것으로 나옵니까? 제사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제사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에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제사를 드리려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 드리는 의식이 제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하든 그냥 좋은 걸 주던 흠이 있는 걸 주던 그냥 갖다 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상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으실 것이라는 점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아벨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게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아직 비구름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써 엄청난 홍수가 생길 것을 먼저 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그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증거 없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가리키실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중요한 건 가리키실 땅입니다. 저기로 가라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알려줄 텐데 글로 가라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의 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땅보다 더 좋은 땅 줄 테니까 저기 땅 보러 가자. 그래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은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벨 다시 얘기해 보죠.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여기서 보면 예물을 드린 결과가 딱 몇 글자로 설명이 됩니다. 뭐라고 설명되면 그가 죽었으니. 우린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그가 형인 가인에 의해서 살해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 살았던 아벨인데 그의 삶의 결과가 뭐냐면 살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아벨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래서 좋은 땅 아브라함이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소유할 수 있었던 유일한 땅은 무엇이었냐면 무덤으로 쓸 굴 하나였습니다. 좋은 땅 줄 테니까 가자 했는데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받았던 것은 무덤 한 자리 뿐이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의 사역 기간 동안 백성들한테 온갖 저주와 모욕과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는데 결국 그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죽고 맙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의 삶의 결과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불렸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뭔가 확실한 게 있다고 굳게 믿고서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옆에서 막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 길을 계속 포기하지 않겠다고 서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누가 세상에서 말리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인다고 위협해도 내게 보이는 이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누가 어떻게 흔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아마 그런 뜻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싶은 생각도 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 다 그렇게 근데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9절은 이 상황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얻은 건 하나도 없이 죽은 것 같은 이 상황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9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 삼아 살았습니다. 믿음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 하나님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은 거죠. 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보장함. 그런 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좋은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약속된 것이 이들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이 믿으면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로 읽으십니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대답도 역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40절이죠.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오늘 강론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앞서서도 이 구절을 분명히 읽어봤을 텐데 이 구절이 유독 이상하게 머릿속에 막 꽂혔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특히 4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과거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편지를 받을 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시작했던 그 일이 완성될 것인데 언제 완성되냐면 우리가 그 일을 해낼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것을 향하여서 믿음을 증거 삼아서 힘차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약속된 것은 다 받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이 땅에서의 상이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영원한 것을 바라였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사실 하나님이 그리시는 엄청나게 큰 그림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선물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그리실 엄청나게 큰 그림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인 거죠.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 그리고 나면 끝나는 어떤 단독 개인 그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으로 그려가는 그런 협동화인 것 같습니다.
나만 잘 산다고, 나만 똑바로 산다고 해서 뭔가 완결이 딱 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 그림에는 저 믿음의 영웅들, 노아와 모세와 뭐 그런 영웅들이 그려야 될 그림들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그려야 될 그림도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려야 될 자리도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과 우리 사이에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또 공간적으로 어떤 지리적으로 거리와 환경의 차이도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공동의 참여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이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한 구절의 뜻인 겁니다. 거룩한 공회와, 우리는 거룩한 하나의 공동의 교회를 믿는다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우리는 저 과거 수천 수백 년 전에 살았던 그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배들과 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안에 속해 있고 그들도 그 안에 속해 있는 거대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성을 다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 그림을 얼른 완성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들이 다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그분들이 가셨던 그 길에 같이 올라서서 그들 곁에 이르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다 함께 온전함, 완성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의 앞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분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거기서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에 넘어갔네. 다음번에 또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 다시 한번 잘해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 표현이 11장에 나오는 이 영웅들,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우리의 동역자, 우리와 같은 일을 해왔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에 같이 동참하라고, 서둘러 이 길에 참여하라고, 서둘러 우리가 맡은 이 그림을 그려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우리가 처음 걷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걸어봤던 그 길입니다. 오늘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과거 수많은 사람들과 앞으로 오고 올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 후손들도 함께 걸어가야 될 그럴 길입니다. 이 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억울하게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만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아마도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은 더욱더 그럴 겁니다. 믿음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리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대한 그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만 있는 것처럼 너무 외로워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만 그렇게 있는 것처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자신의 일을 다 감당하고 나서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나서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그 믿음의 길을 완성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의 완성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벨과 노아와 요셉과 모세의 삶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하루하루 성실히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이 시작했던 이 거대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이는 그 모든 눈빛이, 마음 씀씀이가 이 그림을 그려가는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맡은 이 그림을 그려내야만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혼자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교회 안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또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